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1장부터 14장까지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보아왔습니다. 어제까지도 공적 예배에서의 혼란과 무질서에 대해서 바울은 편지했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제를 짚고 그 문제에 대한 처방을 내렸다면 이제 15장은 결론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장의 문제의 결론이 무엇인지가 바로 15장의 말씀이고 마지막 장인 16장은 15장에 덧붙이는 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문제마다 처방해줬지만 결론을 무엇이라 내고 있을까? 각 장마다 별명이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장이죠. 참 아이러니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결론으로 부활을 내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문제의 솔루션이 부활의 신앙이 될 수가 있을까? 은사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부활은 너무 생뚱맞아 보이는 결론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것으로 말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먼저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근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곧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전해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이 교회가 세워진 근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고린도는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았던 복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많이 심각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복음까지도 의심하고 복음까지도 거부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 복음을 전해준 바울까지도 공격하는 그 상태가 바로 고린도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을 기억하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과거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늘 들었지만 받는 것은 쉽게 까먹게 되고 또 현실 앞에서 거꾸러지고 주저앉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탁구를 배우면서 신앙적인 부분과 참 비슷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4개월째 자세 교정을 받지만 돌아서면 까먹고 또 조금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옛날 자세로 돌아가다라는 것이죠. 각도 1도가 바뀌는 것이 정말 너무나 좀 고통스럽게 힘들고, 또 계속 코치를 통해서 훈련받지 않으면 과거에 하던 대로 그대로 가는 모습을 제가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매일 듣고 또 매일 서가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언제 섰나 싶을 정도로 또다시 엎드러지는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복음은 받는 것과 서는 것이 연결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가치관으로 1도 바뀌는 것이 그 정도로 힘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표현이 이어서 나옵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의 걱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이 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 들었던 복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복음까지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에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까지 떠내려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에는 믿음을 헛되게 만들고 굳게 지키지 못하게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 뿌리를 둔 신앙인들인데, 유대교의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자꾸 표적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게 진짜 진리라면, 그게 복음이라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야 된다. 현실 세계에 나타나는 어떠한 놀라운 일이나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 판단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과를 따지다 보니 십자가와 부활, 이런 복음에 대해서 허무맹랑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헬라파 신앙인들인데, 헬라권의 문화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합리성과 논리성이죠. 그러다 보니 그게 진짜 합리적인 게 맞냐, 그게 논리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계속적으로 따졌습니다. 어떤 것이 참 지혜냐 가르다 보니 복음이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영향 아래 있다 보니 너희가 지금 복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구원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었다라고 바울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꺼내든 카드가 3절부터 나옵니다. 바울이 어떤 카드를 내미느냐? 3,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3절을 요약하면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4절을 요약하면 부활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의 복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특이한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대로 라는 표현입니다. 모세오경과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을 받은 초대교인들의 신앙 고백이었고 바울을 통해 세워졌던 모든 교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왜 부활 복음을 이야기하는가? 이 유대파 신앙인들이 눈에 보이는 표적과 현실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 믿긴 믿는데 성경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헬라파 신앙인들이 합리성을 강조하다 보니 성경을 안 믿는 것이 아니지만 그대로 믿지 않았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욕심대로 유리한 대로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믿음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갔다라고 지금 바울은 분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모습이 있고 표적과 은사를 따라가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현실적인 것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런데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우리는 유대인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적으로 나타난 것보다 말씀을 더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헬라인처럼 합리성을 따지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게 합리적인가 아닌가? 그것이 성경의 가치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지키며
그렇게 살도록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이블 빌리버들이라고 하죠. 그것이 곧 복음의 내용이고 부활의 핵심 가치더라. 성경대로 믿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말씀대로 해석하는 것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마스터 키더라는 것이죠. 내 은사나 내 지식보다 성경대로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큐티와 말씀 묵상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말씀을 듣고 받을 때에 성경대로 진실하게 받고 말씀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상고하고 성경대로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사는가 하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의미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대로 믿거나 내 구미대로 내 감정대로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람 따라 믿고 또 내 구미대로 성경대로의 가치를 놓치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방황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맴도는 자리에 헤매이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매일 잊지 않고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복음 위에 매일매일 서기 위해서 훈련받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는데 그 증인들 또한 아직도 살아있다. 어떤 사람은 잠들었지만 대다수가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유대인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은 영적인 부활은 믿었지만 육신이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또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영원불멸을 믿었지만 육신이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떤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믿어도 아주 추상적으로 믿거나 영으로서 부활만을 생각하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주시죠. 죽을 것 같은 고난들, 어려움의 경험 가운데에 한 가지로 살아난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정말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주 뜬구름 잡듯이 허무맹랑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그래도 예수 믿고 가고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까. 아주 먼 나라의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 때문에 매일 회개하고 보혈 공로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부활의 복음, 특히 육신의 부활이 실제로 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생활이 거룩을 따라가는 것이 막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는 이 육체를 입고 다시 살아난다면 그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육체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것은 먼 천국 신앙, 머나먼 구원론을 깨뜨릴 수 있는 신앙이더라라는 것이죠. 결국은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표현처럼 우리는 죽어도 잠시 잠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그때 믿는다라고 고백했죠. 우리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죽기 때문에 잠시 잠잤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보다도 주님을 먼저 만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입고 만난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실제적인 육신의 부활까지 믿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부활로 결론을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싸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믿고 은사의 나타남을 믿고 언변이나 지식을 믿고 그리고 그것으로 싸우고 있는데 너희의 모든 시선이 땅에만 있고 너희 자신에게만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신 시간, 물질, 건강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겠지만 진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인생이 아니다. 더 큰 비전과 꿈이 있으니 우리는 이 땅 후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땅에 모든 가치를 두고 산다면 현실에서는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은 가족끼리도 싸우고 가까운 친구와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를 통과하는 비결이 바로 부활인데 이 땅에서 밟히는 일이 있고 공격을 받아도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면 그것 또한 넘어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처방이 사이좋게 지내라, 사랑해라가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라 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처음 받은 복음을 회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성경으로 돌아가라. 이것이 너희에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이것을 결론으로 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삭과 같은 자신에게 나타난 것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 이유에 대해서 편지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가장 엄한 바리새파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다 보니 그것을 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적극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 무서운 율법을 가지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을 공문을 받아다가 옥에 잡아넣고 죽이는 일을 의심 없이 하면서도 아주 잘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해하고 죽인 과거의 일들이 자랑할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편지에 기록하며 드러낼 수가 있을까? 10절에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수치의 크기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많이 수고한 것도 은혜의 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고난받으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또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도 드러내면서 약재료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신에게 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수치도 약재료로 바꿔서 솔직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은혜로 인해서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넘어서게 된 것이죠. 살인자와 같은 시간도 고백하며 자신은 할 말 없는 인생이었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바울의 삶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리새파의 열심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인정과 대가를 받으려고 노력한 삶이었는데 복음 안에 있으니 어떻게 되는가? 자신의 열심과 노력보다 더 많은 값과 더 많은 은혜를 믿음을 통해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행위만큼 수고하고 받는 대가의 삶은 율법의 삶입니다. 복음은
대신 믿음으로 가는데 수고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고 살고 누리는 복음의 삶입니다. 또 내가 복음인지 율법인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바울이 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실패한 인생이라도 내가 실패했었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율법 신앙이 잘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과거의 수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 고백하는 것이 꺼려지고 약재료가 되기가 어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망하고 수치스러운 과거였어도 그 모든 수치와 고난이 약재료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수치와 이 모든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똑같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자에게 약재료로 나누며 똑같이 욕심대로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편지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병원으로 비유한다면 저는 정말 환자 중에도 환자인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병원에 실려온 사람, 중환자와 같아서 기도원에까지 실려간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고쳐주신 것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었는데 의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저를 또 사람 고치는 레지던트로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목회자 집안도 아니고 만삭과 같은 저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면서 이러한 과정을 밟으며 의사로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를 우리들 병원이라는 병원을 거치게 하셨는데 거기서 정말 큰 수술들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인생에 큰 질병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 큰 고난을 갖고 큰 수치와 큰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영적, 혼적, 육적, 산전수전, 공중전의 종합병원이더라라는 것이죠. 저는 그곳에서의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훈련받으면서 검증을 받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주셔서 저를 이 세계비전병원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또한 조금 더 있기를 붙잡았지만 이 수술을 전달하러 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자랑할 만한 학이나 전공한 지식이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목회자 집안도 아니라 성품적으로 목회자를 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각종 질병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수술하고 회복시키는가, 그것을 본대로 전달하는 역할로 잠깐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 하는 큰 수술들은 그 방법 자체가 다른 의사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해 보일 때가 많다고 그럽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그럼에도 그 의사가 결단하고 살려야 되니 메스를 들면 심지어 냉혈인간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 살려내는 것입니다. 의사의 결단과 강직한 태도가 수술하고 살려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명인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런 큐티의 말씀 묵상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큐티는 조용해 보이지만 굉장히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원래 내부에 있던 사람은 자신을 객관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를 객관하기가 어렵고 내 교회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스를 몸속에 있는 그러한 곳에 건드리기 시작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수술하고 기복을 잘라내면 고통스러운 것이죠. 사람과 감정 중심으로 가는 혼적인 신앙이나 인본주의의 살을 찢어내고 혹을 떼어나는 순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수술하면서 제가 보니 신기한 것이
이 말씀 수술할 때 하는 반응들이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느냐 못하는가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 결과는 무엇인가? 거치기만 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회복되어 가는 과정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수술이 아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저를 부르게 된 것도 이 큐티의 수술을 하라고 불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도 이것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역할로 부르신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들 병원에서 보았던 그것을 이 세청에 와서도, 이곳에 와서도 똑같은 임상 사례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는 목자들과 또 다른 지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셨더라. 사실 저는 도구일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 없고 성경에 대해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시면서 주신 은혜이자 열매가 이러한 것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편지를 쓰게 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저를 잠깐 이 역할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금방 지나가겠지만 후에는 알게 되리라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가? 오늘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성경대로를 믿습니까? 성경을 믿지만 내 뜻과 욕심, 사람과 감정 따라 믿습니까? 부활 신앙을 가져도 영적인 부활만 믿습니까? 오늘 육신의 부활까지도 믿습니까? 내가 은혜 받음으로 편지로 써야 할 수치와 약재로는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괴수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착함이 의가 되어서 그것에 맞지 않는 사람을 가감없이 죽였습니다. 모태신앙과 저의 경건이 율법이 되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속으로 정죄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외식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저의 인생에 질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복음에 대해서 듣지만 우리는 복음에 잘 서지를 못합니다. 은혜로 사는 것을 알지만 불쑥불쑥 내 열심과 내 노력의 대가로 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율법에 매여 불안해하거나 남을 정죄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표적을 쫓아가거나 합리적인 선택을 따르기보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누리며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수치는 약재료로 나누고 나의 죄와 고난을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